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52주가 다 지나고 이제 오늘이 21년도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러한 예배의 날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송구영신 예배와 또 이 마지막 주일이 공교롭게도 금요일 또 주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같이 좀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다 알고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2018년에 두 번, 2019년에 이 동일한 본문을 한 번씩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 이 본문을 4번 저희들이 나누는 것이죠. 다 아는 이야기이니까 더 편하게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진리를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몇 번 되뇌이면 되는 말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직접 몇 번 써가면서 소리를 내어 읽으면 좋은 문구들은 금방금방 외워집니다. 진리를 몸으로 배우는 데는 반대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몸으로 배워서 이것이구나 라고 완전히 체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몸으로 체득하는 것, 이것은 좀 오래 걸립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것이다 라고 할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알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것은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금방금방 그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입니다.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아주 기본 중의 기본,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한 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로서 믿는 자로 어떠한 것이 바른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가를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어느 날 깊은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재산을 미리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형제 2명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생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고 형에게도 마찬가지로 줄 유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은 그 유산을 받고도 아버지의 집에서 원래 거하던 대로 계속 생활을 했고, 동생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좀 누려봤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니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 나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청년을 보고 들로 보내어 자신의 돼지를 치는 일을 주었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다 배가 고파 어떻게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하다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고자 했습니다. 얼마만큼 비참한 생활로 나라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죠. 그렇게 돼지를 살찌우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돼지들과의 경쟁에서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나는 인간이지 돼지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맞아 주었으며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결국 잘 됐구나. 어른들도 이 이야기를 좋아하고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재미있어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각색해서 들려주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재미있게 듣고 아이들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집 나간 용기가 참 대단하다. 그리고 돌아온 용기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반갑게 아무렇지 않은 듯 맞아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은 참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이야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 내면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을 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인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원래 그것은 이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아들을 둘째 아들에게만 띄워준 것이 아니라 그 형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어차피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자기가 받은 것을 좀 먼 곳으로 가서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것을 자기가 허비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아서 허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자기가 허비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거지가 됐지만 자기 것을 자기가 다 써서 거지가 되었으니 남이 뭐라고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죄냐?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산이 아닌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내가 받았으니 내 것이지 마음대로 썼던 것도 별로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이 아니고 돈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썼던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관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떠나서 마음대로 쓰다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관계의 어그러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어그러짐, 형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입니다. 그는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죠. 강도질도 안 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와의 끈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형제들과의 끈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즉 가족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만일 이 아들이 나이가 차서 장가들고 분가할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분가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몫을 요구하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먼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설사 그 돈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성공해서 큰 거부가 됐다 하여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이며 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이것이 이 둘째가 비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동네 밖을 쳐다보며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 파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파기는 하나님을 향한 죄요. 아버지와의 관계 파기는 아버지를 향한 죄요. 사람과의 관계 파기는 사람을 향한 죄입니다. 라는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만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는 회개했고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쏟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고백함으로 일어나는 후련함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진 건 없지. 사람에게 좀 실수했고 잘못했지. 그래서 사람에게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 탕자의 잘못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탕자가 이 이야기에 보시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다른 마음을 품었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돌이켜, 본문에서는 제정신을 차리매 라는 뜻입니다. 즉 유산을 요구하고 먼 나라에 가서 막 썼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신이 돌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영혼이 빠져 있다가 영혼이 돌아왔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그는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정신을 차리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하늘과 아버지께 라는 말입니다. 가야겠다, 가자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것 같고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관계 회복을 잘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진짜 회개는
하늘과 아버지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회개하는 것, 그것은 잘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하늘과 하나님께, 하늘과 아버지께,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또 나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탕자는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아버지에게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탕자가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사람에게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 끝나고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이니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면 되지 저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 또한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본문은 분명 이 탕자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정말로 용서함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형님도 안 보는 데서 그는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새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차리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회개의 방법대로라면 내가 염치가 없으니 아버지와 가족들이 모르는 먼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지금은 이 나라는 흉년이 들어 어렵지만 흉년이 들지 않은 더 먼 곳으로 가서 내가 새 마음을 품고 이렇게 허랑방탕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서 성공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먼 곳으로 가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이죠.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간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흉년이 들어 나도 좀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불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됐습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면 마음씨 좋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잘 하는 것입니다. 굳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관계의 어그러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그냥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 사람 안 봐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 좀 불편한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저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혼내달라고 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을 용서했고 용납했고 무엇을 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회개했으니 내 마음이 편한 것일 뿐이지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돌아가려니 체면이, 내가 먼저 손 내밀려니 체면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됐다고 내 마음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당자는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당자는 분명히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또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갈 것인데 저는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그 하늘과 아버지께, 즉 동일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탕자의 고백입니다. 이것 때문에 용서받은 겁니다. 온전한 회개,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온전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가 끊어진 것들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끝낼 것이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만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자가 그동안의 삶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먼 곳에서 동네 어귀에 나타난 탕자를 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얼마나 노력해 보았느냐? 아니요, 안 물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관계의 회복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가?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사과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붙들었고 받아들였는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나에게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붙들어 따뜻하게 감싸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 죄를 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너의 죄와 선의 무게를 달아 구원받을 만하니 내가 너를 맞이해 주겠다.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무런 말 없이 모두 다 용납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에게 가서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당신께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나에게 그 손을 뻗쳐온다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 따지지 말고 그 손을 받고 괜찮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 교인들 간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어그러졌고 어떻게 벌어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이 시작이었고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당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고백하고 사람에게 관계를 회복하기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손이 내어밀어졌을 때 따지지 말고 그를 품고 받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사람에게 온전히 회개하는 것, 또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나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야 하는가? 당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제대로 정립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나거든. 지금 생각나셨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관계를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가 나에게 모욕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심을 더 밟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는 도리어 나를 조롱하고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사과하는 거지.
그때는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은혜도 없는 자구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구나. 저가 직분은 있지만 말씀이 뭔지 모르는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보다 은혜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해 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계획하고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손을 내밀었을 때 조롱을 받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그 손을 내밀었을 때 마음속에서 거절하고 싶고 조롱하고 싶고 비아냥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아닙니다 라고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 또한 순종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마무리 잘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마무리인가? 오늘 말씀처럼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또 그 손을 잘 잡으십시오. 그것이 2022년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믿음 아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매년 그렇게 물러서셨다면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가실 때가 되었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하여 2022년도에는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